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9장, 새 찬송가 502장 우리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2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이 코로나 질병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도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여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교회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에 허락해 달라고 이 지역사회의 감염병이 하나님을 속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받고 치유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도 자가격리자가 있으십니다. 그분 정말로 그 가정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확산세가 자꾸 꺾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의 질병이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예배당에서 또 하나님 골방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환난과 고통을 면제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가족들 가운데도 자가격리하는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그 가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가격리를 하면서 하나님 밖에 나가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모든 우울증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블루의 현상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주님 골방으로 삼아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수요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의 승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신 십자가 주의 사명을 잘 받아 감당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 깨끗하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에 뜨거운 믿음이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구령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로 주님 안에서 교회는 평안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기둥들이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보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평강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48페이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 신약성경 4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게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수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인데요. 요 앞에 있는 내용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랍비여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입을 맞췄죠. 예수님에게. 그게 군호를 짜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이 붙잡힘을 당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내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붙잡으라고 내어주신 거예요. 그 전까지도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붙잡을 기회가 아주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붙잡힘을 당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마지막 이제 6월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내어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았고 네가 행하려 하는 것을 행하라. 그래서 대제사장 중에 하나인 그 대제사장 중에 종의 하나인 말고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검을 빼서 대제사장 종의 그 귀를 잘라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검을 도로 집에 꽂아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예수님께서 12영 되는 12군단이라고 표현해요. 여기는 12영, 12 스프릿이 아니고 12군단. 군단은 이제 뭐 군대를 안 갔다 오셨으니까 잘 모르면 설명을 드리면 대대가 한 4,500명 됩니다. 대대가 한 4개 정도 모인 게 연대고 연대 4개 정도 모인 게 사단이고 사단 4개 정도 모인 게 군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12군단을 다 데려와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모든 이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걸 모르냐. 예수님이 그래서 말고의 길을 붙여주죠. 말고의 길을. 예수님이 만약에 말고의 길을 그 대제사장의 종 원수의 길을 붙여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원수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길을 치유하시고 그 모든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셨어요. 저는 말고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이 말고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입니다, 추측.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검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고의 그 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내용은 공회 앞에 서시는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딱 정확하게 사내들인 공회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그때 있는 공회를 사내들인 공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공회를 했어요. 사내들인 공회를. 그래서 인원수는 71명. 대제사장이 의장이 돼서 이 바리새인들 또 그리고 공회 회원들이 70명 모여가지고 유대인의 의결 기관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판단만 하지 그들이 어떤 행정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왜? 로마의 압제를 당하니까 로마의 모든 그 법대로 이제 유대인들이 법을 무죄인지 유죄인지 받아야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을 확정시켜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찌 됐건 이 공회가 일어나는데 이 공회가 합법적이 아니라 불법적인 재판을 한 거예요. 불법적인 재판을. 그래서 원래 이 6월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6월절의 절기 때는 사내들인 공회를 연다 안 연다?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을 하면서도 그럼 재판을 하면 이 사람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판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거들을 이제 증인들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증인들을 찾아요. 6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 할 거예요. 앞으로 가서 60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거짓 증거를 만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불법으로 재판해서 판결을 했다.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아니,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계속 귀에 따그렁지가 않도록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래서 그냥 세뇌가 돼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객관적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예수님이 죄가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증인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참 증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증인들을 찾을 수 있었다 없었다? 죄를 지은 증인들, 그걸 본 목격자들 없었다. 근데 거짓 증인들을 찾아왔는데 찾을 수가 없어. 두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61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저 성전을 사흘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의미하는 건데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그때 육적인 성전이 이 성전을 이 사람이 헌다고 그랬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그랬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짓 증거로 거짓 이제 증인이 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런 방구 대답을 안 하시고 잠잠합니다. 6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이제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6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도 제사장들도 다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더러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반응을 보세요. 반응이 어땠느냐? 65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여기서 이 참남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생각할 때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 믿지를 않으니까 신성 모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가 있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를 부여해서 불법 재판을 해서 사형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중에 내가 어찌 예수를 어떻게 하랴라고 하는 책이 조만한 속책자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실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예수를 거부할 건가? 본디오 빌라도 같이 손을 씻어도 그건 계속 그 물음은 나와요. 그 질문은 계속 인생에 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인생에 대한 질문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의 진리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신앙으로 우리 모두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불신자들은 또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무신론자고 하는 사람,
또 그리고 착하다고 하지만 예수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그 질문 앞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질문 앞에 항상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는 주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6절에 생각이 어떠하느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또 말씀드리죠. 뭐 때문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예수님을 참남한 말을 했다고 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줘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으로 판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68절 시작.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툭툭 치면서 누가 쳤게 그러면서 놀리면서 그리스도 한번 맞춰봐라. 너 그리스도라며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멸시하며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고 힘으로 밀치고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딱 두 종류로 갈립니다. 예수님이 딱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 교회는 뭐가 교회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근원적인 물음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되는 부분은 누구든지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 두 종류로 딱 갈린다. 그가 아무리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아무리 바리새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켜도 사두개인들이라고 어떤 제사장 노릇을 많이 했어도 여러 장로의 짓을 하고 서기관 짓을 하고 뭐 수많은 노릇을 했어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삶으로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삶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돼요.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면 안 되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심을 믿으면서 주님을 정말로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베드로로 갑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의 바깥들에 앉았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제사장 집은 뭐라고요? 가야바 집이다. 예수님이 가야바 집에 있는 감옥에 있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대제사장의 집에서 너무나도 이제 지금 여기 산헤드린 공회에서 또 온 겁니다. 가야바 집으로. 이 가야바 집으로 와서 예수님은 신란을 당하시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바깥들에 앉았어요. 한 비자가 나와서 소녀 계집종이 나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 따라다녔잖아. 너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3번 부인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첫 번째 7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이때의 부인은 어떤 무슨 저주도 없고 맹세도 없습니다. 그냥 부인했어요.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너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었잖아.
너가 뭐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첫 번째 부인합니다. 두 번째, 앞문까지 나아가니까 다른 계집종이 와서 저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72절에 뭐라고 합니까?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좀 강도가 세지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맹세하고 부인해. 내가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세 번째,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당이다.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사렛 이단. 정통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유대인들이라고, 정통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어요. 너도 진실로 그 당이다. 급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당입니다. 예수님 당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님 파가 되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할렐루야. 교회에서 그래서 누구 당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파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자기가 십자가에 지면서 모든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로 나를 희생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하셔서 생명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근데 이렇게 진실로 너는 그 당이다. 그러니까 너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랬어요. 아마 말소리가 흔들렸는지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말소리가 개미 소리만큼 이렇게 죽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74절 읽어봅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작.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울더라. 예수님을 급기야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너희들이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인자도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감추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너무나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너무나 손가락질을 받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손가락질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얘기하듯이 오른손을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자. 이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요.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목사라고 그러고 할렐루야.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으로 은밀한 구제를 하자는 거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때가. 우리 구선미 집사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응? 예수 믿지 않아요. 내가 목사예요. 근데 아무리 저분에게 내가 목사요 하면서 얘기를 안 해도 그분이 다 조사가 끝났어. 내가 목사인 줄 알아. 그러면 목사라고 얘기를 안 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나도 참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어볼까? 교회 나갈까? 이런 마음으로 목사라고 하는 것을 감추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감추고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당연히 예수님의 복음 전해야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해야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실 때가 반드시 있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실천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초대교회의 관심사는 그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면 그냥 다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한 교회와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부르짖는 교회가 두 갈래로 나눠졌어요. 마지막 때에도 우리 소망교회는 정말로 배도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나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종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버려버렸지만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75절의 회개에 있습니다. 7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했다? 생각이 났다 그랬습니다. 내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생각이 났다. 가룟 유다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안 났어요? 가룟 유다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났어.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암기력이 좋아가지고 떠오르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회개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는 가운데서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터치를 하시면은 내가 잘못한 부분, 회개할 부분을 성령께서 영적인 수술로 도려낼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예전에는 뭐 혈기 내거나 분노 낸 것이 뭐 그렇게 죄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미움을 가졌던 것이 살인이란 마음을 주셔서 그거를 도려낼 때가 있다면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이 생각날 때 바로 엎드리고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눈물을 흘리는 감정의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의 변화가 있는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감정으로 눈물 흘리면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또 죄를 짓고 또 용서해 주세요 또 눈물 흘리고 죄 짓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히 유턴하는 게 회개예요. 완전히 뒤돌아서는 게 회개고. 그래서 우리 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대로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받게 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순교하거나 또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우리는 거룩이 되고 성화가 되고 주님의 귀하신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서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기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시인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 아들로 이제 쭉 컸잖아요.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지만 목사 아들인데 목사 아들이 부끄러웠어요. 싫었어요. 교회 다니는 게 싫고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당당하게 감사하게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교회를 다니면서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오늘 새벽에 찬송했는데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그분을 정말로 내가 믿노라고 그분을 밖에다가 놓은 것이 내 수치다 라고 하는 그 찬송을 오늘 같이 새벽에 불렀는데 그 찬송 부르면서 너무나 회개를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목사 아들이었고 교회에 뭐 청년 회장도 하고 찬송 인도도 하고 뭐 다 했는데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구세주로 기쁨으로써 정말 예수님 믿어보십시오. 정말로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할 줄 모르는 너무나도 그런 나약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해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라고 다니는 것 자체가 창피스럽고 예수님 믿는 직분을 받은 권사님에게도 장로님인데도 안수 집사님인데도 집사님인데도 자랑스럽게 나 예수 믿으오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자신부터 행복하고 변화되고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자가 돼서 어디를 가도 저 사람은 뭐야 누구야? 어떻게 저렇게 항상 늘 밝고 참 기쁨이 넘치나?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오남수만교회 목사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냥 혼자 그냥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경비원 아저씨 될 때도 음료수 갖다 드리고 떡 갖다 드리고 하면서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옆에 이웃과의 삶 속에서 싸우는 이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성도님 될 때에 그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 지역사회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여기서 심겨준 것인데 이웃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교회 자체만을 정말로 기득권을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몰상식한 그런 기독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참 그런데 이웃 사람들 자체도 교회라고 너무 한계가 있어. 교회만 아니면 정말로 그냥 승질 같으면 그냥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왜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저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니까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우리가 참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고 시인하려면 예수님을 보고 시인하려면 우리의 말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걸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생활로, 삶으로,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같이 종합 세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다 시인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 2분 동안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받은 대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람 앞에 시인하고 내 생활로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니 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하나님 시인하고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느끼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만 드리고